먼저 오늘 간증과도 잘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데이빗이 시험 든 게 뭡니까? 옳은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섰는데,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정리하고 했는데, 어려운 결단을 했는데 왜 더 침체되고 더 나에게는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 적들이나 문제를 싹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deal with, 그것을 좀 직면하고 다루기를 원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서 공격을 예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랑, 이 사실을 기대하지 못했다가 기도하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영문을 모르고 공격을 당할 때랑은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성경의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좋은 역사가 있으려면 항상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면 처음부터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데 반대되는 일이 항상 공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공격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간증했지만 그냥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서 왕이 드디어 느헤미야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와서 3일 동안 좀 터를 둘러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다독여서 자, 이제 하나님의 성을 같이 지읍시다 하는데 공격이 있는 거죠. 적의 공격이 있는 거죠. 이건 패런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쯤에는 이런 일이 나오는구나.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반대에 부딪혔는지, 또 어떤 기도로, 여기 느헤미야 기도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로 이기고 넘어갔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직전이 어둡고 깜깜하고 이렇게 참 시험에 들고 마음 아픈 일들이, 이걸 어떻게 기도함으로 이길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산발랏은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아멘하기 그렇죠? 네, 놀리는 말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어로 보면은 mocked, 그랬습니다. mocked. 발음이 아무래도 안 좋은 발음이겠죠. 예, 놀렸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꿈을 갖고 와서 이제 백성들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백성들은 패배의식,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없다 보니까 수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노략질하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니까 자기만 하래. 자기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성벽을 쌓는다는 것, 이런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큰일이다.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허락받고 왔는데 이 시간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시점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와서, 자, 페르시아는 총독들을 동네마다 두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통치를 했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총독, 이 왕이 보내서 왔으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
도비아라는 사람도 재력가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또 느헤미야의 마음이 다 무너지도록 계속해서 마킹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기도의 사람을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엄청난 응답, 그런 얘기들 들으셨죠? 여러분도 삶에 그런 응답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와, 이제 나도 기도해 봐야겠다. 그러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은 뭔가 멋진 일이 터질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먼저 생긴다는 것입니다. 조금 말을 바꿔보면요, 150년 동안이나 니네 이렇게 지내왔다. 니네 패배한 사람들이야. 말을 바꾸면요, 하던 대로 살아, 이런 말입니다. 여기 빈정거리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왕에게 반역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나름대로 성을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왕에게 반역이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세상이 가만두나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넌 배신하는 거야. 넌 우리를 배신하는 거야. 친구들에게 배신하는 거야. 또 마지막은 뭐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탁 허물어질 거다. 너가 지금까지 결단한 것, 기도한 것 아무것도 아니야. 한날 아침에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 얼마나 가는지 보자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슷한 이런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뭔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할 때 우리에게 이런 방해가 오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이 자라는 시점에 제일 먼저 겪는 시련이 먼저 이런 사람들을 통한 시험입니다. 우린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참 사람들이 손뼉 쳐주고 응원해주고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반대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는 그런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조차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딱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거나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데이빗도 한참 동안 방황한 거잖아요. 꼭 침묵한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야말로 더 분명하게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일까요? 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죠. 그런데 뭐라 그러죠? 제일 먼저 제자들이 나서서 말하기를, 어우 시끄럽습니다. 예수님, 저 여인 좀 쫓아내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 다른 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마킹 기억하세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울 일이 아니다. 제자들이에요. 먼저 믿은 제자들. 굉장한 시험거리죠. 뭐 예수의 제자들이 저래? 그런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해다가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예수님도 침묵하셔요. 예수님도 모른 채 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기도할 때 이 결단과 믿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시리어스한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결단이라는 게 뭐냐면 조금 기도해 보다가 역시 아니었어, 역시 아니다,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주님께서 흔들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냄비같이 끌어올려던 순간적인 감정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한 불타는 열정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오늘도 제가 예배 전에 우리 한 상담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어찌 보면 도전들이, 걸림돌들이,
저 멀리 사는 친척들은.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부모님이랑 괜찮으세요? 차라리 멀리 살면요, 그냥 그립기만 하고 좋은 감정만 있잖아요. 항상 상처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랑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핸들하느냐가 승리냐 패배냐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 엄청난 꿈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짓밟는 사람들이 누구죠? 형님들입니다. 너 따위가 감히 우리가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꾼단 말이냐. 그때부터 죽이려고 시기 질투하고, 제일 꿈을 응원해 줄 것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꿈을 짓밟더라니. 다윗이요, 아버지 도시락 배달을 왔습니다. 형님 배달이 왔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도시락 배달을 왔는데 누가 그를 짓밟죠? 형님이. 너는 악한 자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그럼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한나가 간절하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간절한지 술 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시뻘개져서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 하죠? 여인이여 술을 끊으라 그랬습니다. 진짜 영성이 없는 제사장입니다. 다 기분 나빠서 그냥 보따리 싸들고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응답을 얻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인 공격, 사람들의 공격, 우리는 기도할 때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상하는 기도와 싸우는 기도와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만 하면 안 나왔던 금요예배만 나오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이렇게 하는 마음과는 큰 차이가 있죠. 오늘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를 보니까 이런 비판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책망이 아니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꾸짖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냥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다면요, 만약에 다윗이 너무 억울했어요.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형님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억울했어요. 그래서 형님이랑 싸워 붙었어요. 뭐 사자랑도 싸웠고 곰이랑도 싸웠는데 뭐 형님이랑 뭐가 무섭습니까? 싸우면 이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다윗은. 근데 형님이랑 엉겨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골리앗을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적수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감정이 완전히 상해버려서 싸울 대상이 아니라, 골리앗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과 엉겨붙어서 우리의 에너지와 진액을 다 쏟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잠이 솔솔 오죠. 이제 피곤한 시간이라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말 자꾸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의 100% 우리가 시험 드는 게 사람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면 철저히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의 평판과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사랑을 쫓아다니려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재밌잖아요. You hear your servant cursing you.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욕하는 소리를 결국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라. 오히려 그럴수록 너의 종이 너를 뒤에서 욕하는 거나 들게 될 것이다.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이죠. 이런 것 따위 그냥 밟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 지체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싸우고 이런 것들로 엉겨붙어서 우리 에너지를 소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하루의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그날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에만 딱 적합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참 저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고 이렇게 다니시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운영회 때 제가 그걸 참 너무 신경 쓰여갖고 너무 가슴 아파갖고 그걸 좀 나는 어떻게 하죠? 그때 와, 우리 집사님의 지혜, 예, 우리 이재규 집사님이 하신 말씀, 저는 진짜 그 나쁜 사람이네, 그리고 막 저를 위로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땡, 끝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솔직히 집사님 제 마음에 섭섭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이상한 사람 떠들게 두라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 뭐 법적인 대응 웃기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 정답이에요, 정답. 나중에 기도하면서 든 것이, 와, 집사님 지혜로우시다. 나도 집사님 그럴 때 그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교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따위 것을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이불 속에서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어떻게 대응할까, 그러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양들, 어떤 분들은 항상 저에게 와서 물으시는 게, 오늘은 누가 안 나왔어요? 오늘은 누가 안 나왔어요? 오늘은 왜 안 나왔을까요? 그것만 물어봐요, 그것만. 안 나온 사람 그렇게 신경 쓰면 뭐예요? 온 사람 신경 써야죠. 온 사람 잘해주면 되죠. 온 사람 사랑 베풀고. 맨날 관점이, 그래서 성도가 많이 이렇게 부흥을 하고 또 그 사람은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누가 안 나왔어, 내일은 누가 안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만 신경 써요.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사람들 사랑하면 되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패배하는 심령들은 자꾸 일일이 대응해요. 그냥 종결 짓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것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믿되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쿡 찔러봐요. 마귀가 쿡 찔러봐요. 그런데 대꾸도 안 해요. 다윗 보세요.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요. 너는 떠들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리고 나가니까 전쟁터에 우리 민족을 비웃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웃는 골리앗이 거기 떠 있어요. 거기에는 가만히 안 있죠. 거기에는 온 힘과 에너지를 다해서 달려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냐. 사도행전에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죠. 다시 한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로 우리 릭 워렌 목사님이 다시 해석한 것을 보면은, 이는 내 목적을 이룰 자니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꽝이에요. 아내 버리고 막 간음하고, 그것도 자기 충신,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부하의 아내나 취하고, 감추려고 그러고 죽이고,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는 엉겨붙지 않고 그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마치 직선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고를 이루기 위해서 오직 그 고를 향해서 달려간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그 goal, purpose, 그 목적대로 살아간 사람. 이사야에서는 또 그런 말씀이 있죠. 심지가 고든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킨다. 누구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내 고을을 하는 사람.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는 평강에서 평강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내 사명과 고을을 잃어버리고 그 문제와 그 사람과 평판을 신경 쓰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그런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합니다. 그 적군들을, 나와 무관한 말을 하는 그런 적군들에 대해서 엉겨붙지 않고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당신이 처벌해 주십시오. 저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들은 주님이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면요,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손보시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처음에, 지금도 물론 어리지만 처음에 더 어리고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벌을 당해.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축복으로 바꿉니다. 하나님 그랬어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랬어도 그 인생이 정말 저주를 받거나 악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더 악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여유로워지면 깨닫게 되더라고요. 너무 강팍하고 경제적으로도 쫄리고 그리고 몸도 연약하고 자꾸 안 좋은 일이 나면 더 독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 어떻게 해버려야지.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참 주시면요, 제가 저 별거 아니에요. 집에서 저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제 방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소파에 탁 누웠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이 나와요. 내가 뭔데 참 미국 땅에 와서 내 방도 있고 거기 이렇게 혼자 누워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잘 수 있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쫙 올라옵니다. 찬양이 절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삶이 어렵고 절박하고 힘들어 보세요. 욕이 나오죠. 그냥 악이 나오죠. 남이 잘 되는 걸 축하가 안 나오죠. 남이 안 되는 거는 다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거 박수가 안 나와요. 하나님 그러므로 복 주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준 복을 받고 저와의 일을 다 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해주세요. 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진짜 못 찾겠습니다. 해코지 기도죠.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고. 근데요, 진짜 놀랍게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제가 아니에요. 저는요, 이퀄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이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저에게 잘하는 사람보다도요,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이 사랑스럽습니다. 희한해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아마도 교회와 저가 이렇게 일치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나쁘게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워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교회를 나쁘게 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해코지한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처참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20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하지만요, 그리 오래 한 건 아니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 근데 그거 제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그리고 참 비전이 없었어요. 참 연약했어요. 그러나 저에게 하는 거, 주의 종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복을 받더라고요. 정말 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보니까 기도가 바뀝니다. 아,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새벽에 나가서 여기서 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라면 제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제가 당하는 욕이고 이것이 적의 공격이라면 그것이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가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죠. 오늘 느헤미야 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가지고 달려나가니까 백성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되시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걸어나가시면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무슨 일이 터졌다고 막 괴로워하고 욕하고 상대방을 정말 저지하고 컬스하고 자녀들 절대 믿음으로 잘 클 수 없습니다. 우리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부모 세대들 싸우고 하는 거 보니 교회에 있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은 일일이 맞서서 증명하고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적들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너 나와봐, 삼자 대면해보자,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을 건축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아픈 일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해야만 하는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찌 보면 이게 뒤바뀌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기분 잡쳐서 버리게 만들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붙들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맡겨진 일들을 집중해서 달려가면 그 일을 이루기 시작할 때 적들의 공격들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업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져 갈 때 저들은 힘없이 공격하던 칼과 창을 내려놓고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격을 당하는 자의 첫 번째 행동은 기도가 되어야 하고, 기도하면서 저들의 공격을 예상한, 그 예상할 줄 아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 영커플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적들을 예상하라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분명히 예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과, 제가 결혼하면서 시험 드는 커플을 많이 보거든요. 특히 결혼식하고 교회를 나가기도 해요. 왜냐면요, 이게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인데 진짜 어려움은.
환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모든 게 잘 풀려. 결혼하면, 자, 결혼까지만 하면 끝이야.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디프레션이 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를 더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런 걸 더 도와주지, 더 해주지, 이런 마음들, 서운한 마음들, 그런 거를 제가 봤어요. 아니요, 그런 기대하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결혼 참 축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객관적으로 나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공격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세워지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기도로 만반의 태세를 해야 된다. 연애할 때보다도 결혼하기 결정했으면 더욱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왜? 지금 마지막 때는 마귀 사단이 한 가정이라도 깨뜨리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깨뜨리면 자녀들 무너뜨릴 수 있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의 자존감을 완전히 밟아놓고 그 인생을 절망적인 인생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만큼 저들이 좋아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없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더욱더 많은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결혼만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샘터를 맡게 되면 더욱더 기도해야겠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도전들이 있어서 우리 영혼들을 도둑질해 가려고, 잡아가려고, 우리 양들을 잡아가려고 공격해 옵니다. 깨어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야겠죠.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고 하나님이 처벌하시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찾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이나 쌓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비방하던 사람들이 성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지금 절반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보면 성이 완성될 때 모든 비방하는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무릎을 꿇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모든 원수는 잠잠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